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는 3400년 전 사람이에요. 3400년 전 사람인데 오늘 전쟁에 관한 법을 했는데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글들을 그때 썼다는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할 때, 6.1 전쟁 할 때도 진짜 뭐 병사 하나가 2,000명을 포로로 끌고 오고도 그랬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느님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그 믿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물론 소나 양을 키우는 유목 생활도 했지만은 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부족, 한 국가로 거듭남으로 해서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규정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죠. 이렇게 하나씩 규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그 규정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것을 모세가 하느님의 예언을 받아서 모세가 그 규정들을 선포하는 거죠. 인류는 전쟁이 없이 살아왔던 때는 언제냐면 구석기 시대. 산에 가서 열매 따먹고 사냥하고 이랬을 때 그때만 거의 전쟁이 없었고 신석기 시대부터는 전쟁이 있었어요. 농경 문화로 가면서 이제 창고에다가 쌀을, 보리를, 밀을 쟁겨 놓는다고 그러죠. 저장해 둔다고 그러죠. 저장하면서부터 이제 침략을 해갖고 그걸 뺏기 시작했어요. 뺏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우리나라가 고조선 물론 5000년 됐다고 그러지만은 문자가 없어갖고 그런 기록이 없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해도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사이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건국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문서로 기록된 거는 2000년 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3400년 전 사람이에요. 3400년 전 사람인데 오늘 전쟁에 관한 법을 했는데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글들을 그때 썼다는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쟁에 관한 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기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당시에는 3400년 전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3400년 전에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 나온 주 너의 하느님이 있는데 뭐 전쟁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 하느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여기서 전쟁에 따라 나가는 사제, 우리 군종 신분들처럼 전쟁에 따라 나가는 사제는 대사제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적들이 그 두려움을 파고들죠. 주 너의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할 때, 6.1 전쟁 할 때도 진짜 뭐 병사 하나가 2,000명을 포로로 끌고 오고도 그랬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느님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그 믿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 집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결코 아군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또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권리를.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약한 사람들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한번 해보자. 우리 하느님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저 성읍을 뺏어보자. 이렇게 으쌰 해야 되는데 꼭 어디 공동체든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해도 성공 못한다고 그러고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군관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마치면 백성을 지휘할 장수들을 임명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에 화친을 제안해야 한다. 먼저 전쟁부터 하지 말고 화친을 먼저 청하라는 거죠.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이 유대인들이 참 합리적인 민족이긴 해요. 그러나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그러면 주 너의 하느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그렇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 이 남자들은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이고 화근이 안 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는 거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의 노획물을 먹고 쓸 수 있다. 거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7개 부족이 있다고 그랬죠.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거기에 우상 숭배,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의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자연보호까지도 이 사람들을 그때,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이런 규정이 나왔다는 게 기적 같은 거죠.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보루를 만들어도 된다. 전쟁에 관련한 걸 통째로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이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법규,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읽으면은 예언서들도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구약을 완성도 하셨지만은 사랑의 율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구약 성서는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가 거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카바요에 가서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 이거에 대한 문을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때가 찬 거죠. 완성의 때가 구약 성서를 완성하러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우린 점점 만나러 떠나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물론 소나 양을 키우는 유목 생활도 했지만은 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떠돌이 유랑민이 아니고 한 부족, 한 국가로 거듭남으로 해서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규정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 14장 11조 규정, 빚을 탕감해주는 해에 대한 규정,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15장입니다. 빚 때문에 종이 된 이를 놓아주는 규정, 가축 맞배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16장은 파스카 축제, 또 주간절, 초막절 지켜야 되는 축대, 3대 축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판관이 지켜야 할 규정, 17장 금지된 예배 관습,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레위인의 권리, 그 다음에 19장은 증인에 관한 규정, 전쟁에 관한 법 20장 공부했죠. 이렇게 하나씩 규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그 규정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것을 모세가 하느님의 예언을 받아서 모세가 그 규정들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의 모습을 21장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도 좀 생기고 또 재혼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계속 나옵니다. 불효자에 관한 규정,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사형수에 관한 규정, 이웃 재산에 대한 규정, 그 밖에 규정,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 규정, 진영 청결에 관한 규정, 피신해온 종에 관한 규정, 신전 매음에 관한 규정, 이자에 관한 규정, 서원에 관한 규정,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 담보물에 관한 규정, 납치에 관한 규정, 악성 피부에 관한 규정, 담보물에 관한 규정, 지금 24장 지금 하는 거예요. 품삯에 관한 규정, 이렇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이 규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헌법 만들듯이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 규정, 법규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어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아주 순결한 소를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는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거죠.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피는 흘러 보내고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결례, 속죄 제물을 이렇게 꺾으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구해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살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범인을 못 찾았을 때는 이런 속죄의 희생 송아지를 바치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깨끗함,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내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된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고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방의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규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첩을 두는 거, 두 부인을 두는 거를 사회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인정을 많이 해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부인 둘이 있는, 아브라함도 부인이 둘이 있었죠. 부인 둘이 있는 거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살인에 대한 규정도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도 있는데 이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또 400년 동안 갔으니까 두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두 문명을 자기 문명으로 토착화를 시킨 거죠. 자기 문명으로. 맏아들의 권리.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맏아들인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철저하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사오가 야곱이 팥죽해갖고 장자권을 사듯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재산이 물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집안일, 대소사를 함께 의논할 수 있고 하느님으로 받은 축복을 장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장자권을 이스라엘 당시 유대 지방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줬던 거죠.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갖고 있죠. 불효자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있을 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려가서, 성읍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판소하고 대중이 모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 우리의 아들은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 대신하는 거예요. 하느님 대신 부모가
그리고 10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에 관한 내용이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내용인데 4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도 다 돌로 쳐졌는데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은 돌로 쳐는 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밤새우지 않고 미리 사형수 둘을 무릎을 꺾어갖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죽음을 확인하느냐고 창을 찌르고 그날 바로 내려서 장사를 치르게 한 거죠. 그게 여기 문화 안에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제가 인도에를 갔는데 인도는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불에 태우든가 아니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날. 왜냐하면 썩으면 안 되니까. 전염병이 옮겨지니까. 이스라엘도 건기 때는 더워요. 건기 때는 아주 더워요. 이제 4월 달부터는 뭐 한 40도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죽은 사람을 밤새 매달아 두지 말고 바로바로 그날 초상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불효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간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시신을 또 부패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러한 규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대지방, 사막지방에서 생기는 풍습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많은 교우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직접 봐야지 성서가 이해가 아주 쉽게 잘 되고 거룩한 땅, 예수님이 건너신 길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성서를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생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신앙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신명기 열심히지만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끝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혼란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지만 지금 다시 평화를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겁에 질린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불필요한 희생과 폭력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전쟁 이후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중요한 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21장은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억울한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라. 즉, 전쟁을 끝낸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정의와 자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규례들을, 이 성경의 뜻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작은 다툼에도 쉽게 분노하고 상대의 고통엔 무심했던 나날들. 평화는 총성이 멈춘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내 안에 전쟁이 멈출 때, 말씀이 삶으로 스며들 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이제는 성경대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